한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 교포들은 성경책을 손에 쥐고 신앙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빼앗겼고, 만약에 또 성경을 쥐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가정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없이 살았습니다. 또 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성경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아세아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그들은 종이를 꺼내놓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 받아 쓴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 저와 같은 대단한 영적 부흥이 바로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연변에 있는 지하 교회에 가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별로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그곳에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30여 분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부 활동으로 성경 퀴즈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매주일 우승반을 뽑아서 상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사들이 교회 학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출석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교회 성가대 봉사에 쫓겨서 변변히 가르치지를 못하고 끝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서 컴퓨터에 오락게임이라든가 재밌는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눈만 뜨면 24시간 계속해서 방송하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아주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하는데 말씀을 들을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품이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을 어려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공연히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보관할 수도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동네에서는 성경을 숨기고 있다가 수백 명이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북한에서 숨어서 몰래 활동하는 선교사의 글을 읽었어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과도 바꾸는 아주 큰 모험이에요. 근데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나 또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까?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한 통의 편지라 말했어요.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된 인쇄물과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성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만 영생은 어떤 면에서는 아직 우리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것이에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언제든지 눈앞에 보고 두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보이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보이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오늘 또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았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기에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정체성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 새끼라고 하는 말밖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고 내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17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로부터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것이 인간다운가를 교육받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성경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요, 또 예수 믿고 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아주 귀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또 점심 먹고, 저녁이 되면 또 점심 먹습니다. 저녁 되면 또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찾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라도 그대로 놓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떡만 먹고 배만 부르고 잘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먹기만 탐하고 즐기기만 탐하고 향락만을 즐기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 놓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문 열고 밖에 나와서 여러분 다닐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들만 사는 곳에 자녀들을 함부로 내보내고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안 돼요. 떡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고 삶의 의미도 발견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상하게도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복을 받게 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그때서 번역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바깥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 로스와 맥켄타이어 두 선교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두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처음에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그 후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이 합본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때가 언제냐고 하면 50년이 지난 1938년이에요.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이 복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한국의 문화나 정치나 한국의 모든 사회 환경이,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껏 해봐야 태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 정도, 여러분 그 정도밖에 더 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글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와서 캄캄한 영혼을 깨우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민족이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 나라가 이만큼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상숭배나 하고 날마다 담뱃대나 가지고 두들기고 서로 취해서 도박이나 하고 싸움질을 하던 그런 할 일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다 갔어요. 성경을 번역해 준 선교사도 가셨고 성경을 전해준 많은 주의 종들이 떠났습니다마는 우리의 손에는 아직도 주 성경의 말씀이 남아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경에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알고 있는 것만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알아야 면정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큼 일을 하는 것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생활, 목사님 나는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믿었다고 목사 입을 막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가대 하세요? 못해요. 교회학교 교사 좀 하시죠? 못해요. 이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들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마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옛날에 평양 시내 장터에 갈 때 사람들이 너무 만나면 돈 뺏고 때리니까 하나님 오늘 김익두를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냉수 넣고 떠놓고 빌었다고 그래요. 아주 천하에 못된 이런 깡패였는데 이런 김익두가 변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민족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길선주 목사님은 한의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한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양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탐구하다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던 한의사를 다 접어두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세계에서 없는 이 새벽기도도 이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인간 범민의 90%는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는 데 있다 그랬어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피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은 열심히 보면서 성경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번민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또 제주도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이기풍 목사님은 김구 선생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어느 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 헌병대장을 죽여야 되겠다. 쫓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헌병대장을 쫓아가서 때리고 물어 뜯어서 죽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일로 잡혀가지고 큰 옥고를 치르기도 한 살인자예요. 국가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살인자였어요. 이분은 또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온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초대 선교사가 있었는데 저 사람도 우리나라의 국가를 침략하고 못 살게 하는 회색 분자다. 내가 저 코쟁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평양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향해서 깨진 기와장을 던졌는데 이 마페 선교사의 턱 밑에 맞았어요. 그래서 턱이 찢어졌어요. 큰 흉터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훗날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저렇게 밑에 이 턱이 찢어졌는데도 나를 고발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정말로 뭐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나는 흉악한 죄인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저 무지한 제주도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주도가 오늘날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말로 된,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아주 고급 인력들로 언어 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 부족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약 2,000명 정도, 또 그들을 함께 돕고 함께 간접적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명성교회에서 파송된 선생으로 영어 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을 모르는 아마존 브라질에 가서 문명국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언어 연수를 한 다음에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 가려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고급 인력들이 언어 학자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성경을 알게 하고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며 자기의 젊음을 온통 희생하면서 적은 숫자는 500명, 많으면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주기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정한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쉽게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일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손에 들고도 읽지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쌀독에 있는 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쌀독 책임입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만 내가 읽지 않냐고 배우지 않아서 내 영혼이 피폐된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이겠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먹기만 하면 당장 나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 약을 알면서 먹지 않고 그대로 혼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부르시면 떠나야 될 이 세상에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10개월 동안 또 성경 공부를 하셨던 우리 엄광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신기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불과 2-3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기촌 교회에 와서도 2-3달은 주일 성수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말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나에게는 뒤통수를 새망치로 치는 충격이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하나님께 코를 치켜든다는 뜻인데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갈라디아서 5장에 열거된 육체를 위한 삶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는 자책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에 전화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신앙과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기도로 길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매주 예습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공부한 후에 배운 것을 그 다음날 다시 스스로 복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지켜지고 더욱 성장하였으며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자백과 회개는 내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자백해야 하며 내가 죄의 길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지난날 잘못을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으며 봉사와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었으며 컴패션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예전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것, 낙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삶에만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잠자던 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